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 하루에 시간을 내서 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통일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인육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04페이지 역대하 34장 18절에서부터 아니요 14절부터예요. 잘 안 보이네요.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먼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2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하루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의지해서 시작하는 하루가 분명히 복된 날이 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날, 또 건강한 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말씀이에요. 제목이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클랜드 교회 파송받기 직전 봄에 2008년 봄이죠. 코커스에서 열흘간의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교우 중에서도 트리니티 공부하신 분들과 더불어 아마 그 즈음에 성경순례 다녀오신 걸로 하는데 종교개혁 성경순례요. 그 순례의 길은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개신교 신앙운동의 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캐톨릭 교회와 로마 교황의 잘못된 신앙의 교리들, 그릇된 악행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교황청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행위에 대항해 이 개신교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6세기 독일의 마르틴 루터죠. 개신교 신앙개혁의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6세기 스위스의 잔 깔뱅이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신앙 개혁 신앙의 선두주자였죠. 그리고 이들의 종교개혁 200년 후에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의 창설자이시기도 하시죠. 이분들은 개신교 종교교육의 대표인들입니다. 너무나 또 유명한 분이라 우리는 조금씩 그분들을 알고 있고 잘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 여행을 통해서
그런 분보다도 훨씬 전에 2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개혁의 태동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저는 왠지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모습이 더 제 마음속에 다가왔고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의 이안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이 그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 선교회의 이름이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위클리프가 뭘 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분의 가장 큰 공헌은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루터도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보다도 100년이 넘게 전에 이미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성경 번역은 당시에 엄격히 금지된 일입니다. 성경책은 오로지 라틴어, 그리고 성경의 강론은, 말씀의 강론은 마땅히 당연히 라틴어. 그러니 성경 번역은 법으로 금지된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는 목숨을 걸고 감행합니다. 위클리프가 내건 유명한 구호가 하나 있는데, 이건 진짜 유명합니다. 들으시면은 그러시고 또 곧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그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위클리프가 처음으로 주장한 겁니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게 1823년 11월 달에 남북 전쟁 중에 그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인데,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은 14세기 영국 종교교역의 선구자 위클리프가 목숨을 걸고 한 말입니다. 결국 이 위클리프가 나중에는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부관참시가 뭡니까?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파헤쳐지게 되고 그의 남은 유골들이 화형을 당하게 되고 그 죄는 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코의 이안 후스, 얼마 전에 이안 후스의 지난 주일인가요? 진리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역시 면죄부파는 교황청에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체코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고 결국은 종교재판에 넘어가게 되고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화형을 당해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좌누스가 나무 기둥에 몸이 묶여져서 주위에 집과 장작이 놓여진 가운데 자기 이름을 빗대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체코어로 거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요, 100년 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종교개혁의 백조가 됐던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그 야누스의 동상이 있는 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의 동상 아래엔 그가 화형을 당할 때 외쳤던 진실의 7명제가 유명하죠. 전에 말씀드렸죠. 진리만을 찾아라, 진리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
그에게 있어서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 야누스 역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 교회는 진리의 근원인 거룩한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내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적인 진리, 명제가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첫째로는 오직 성경, 둘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셋째는 오직 믿음, 넷째로 오직 은혜, 5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진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나라와 백성의 신앙을 개혁했던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서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7번째 왕입니다. 그는 어제 생각했던 므낫세보다도 더 어릴 적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앙적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어제는 나이가 어리다 그랬는데 오늘은 더 어려도 잘하네요. 보니까 나이가 중요한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가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몬 왕입니다. 그런가요? 이건 2년 통치 끝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자, 다행히도 그 반역이 진압이 되고 유다의 마지막 전성기가 열리게 되는데 바로 요시야 시대가 됩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칭찬받고 백성들에게 아주 선정을 베푼 몇 되지 않는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요시야 왕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8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낡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이 성전 리모델링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맡게 됩니다. 8절에 나오죠. 요시야가 왕이 쓴 지 18제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에 모세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게 우리처럼 인쇄된 책이 아니죠. 손으로 쓰여진,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소위 양피지 같은데 적혀 있는 그런 거룩한 두루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14절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오래된 헌금함을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동안 숨겨졌던, 발견되지 않았던 헌금함 속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 같기도 해요. 자,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는데 율법책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19절이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옷을 찢는 행위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죠. 요시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죄를, 나라의 죄를 요시아가 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다 찍어내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앙의 개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특별히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데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시야의 신앙개혁 배후에 있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치세 때와 하나님의 부름받아 선지자의 사역을 예레미야가 시작했던 그 시기는 서로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신앙개혁은 이미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이 컸다는 사실을 생각해 할 겁니다. 믿음의 선한 왕 곁에는 항상 좋은 예언자, 좋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의 성공의 요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 2, 3.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으로부터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의 명으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전에는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나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접했겠지만 성경에서 발견된 그야말로 오리지널 모세의 기록된, 모세 율법에 기록된 율법 책을 그들이 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달랐고 느낌이 달랐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똑같은 태극기인데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 여성교회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진 오래된 때 묻은 낡은 그 태극기를 볼 때 같은 태극기지만 같은 태극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책을 읽어도 접해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쓰시던 성경책을 물려받아 그 책을 손에 쥐고 읽으면 남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두 권 가져왔는데 그 책이 항상 제 서재에 하나, 제 집에 하나 볼 때마다 남다른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느낌이죠. 원래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그들이 읽으면서 본격적인 신앙의 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믿음의 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되지 않는 라틴어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특별하신 몇 분을 빼고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영어 설교를 들으면은 와닿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네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자기네 언어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개혁하고 갱신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필요, 내 신념에서 시작하면 곧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하면 성공할 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을 개혁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전해준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명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훌다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셨는데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요시야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니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니 나라도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갱신하고 싶고 개혁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부터,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셋째는요. 말씀을 따라합니다. 말씀을 따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획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언약을 따르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민이 다 함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갱신을 소망한다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이 성경에 붙잡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이 말씀되게, 은혜가 은혜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일단은 펴야 돼요. 성경을 펴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듣고, 그리고 또 성경에 물으며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듣고, 성경에 물으며 살아갑시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내, 그리고 우리의 평생 내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갱신이 늘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물질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진행하며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고 말씀에 묻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도우소서. 이 땅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이 시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고, 교우들 이런 위급함 속에서 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혹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땅의 미래 백성들, 이 땅 덩어리를 주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 회복되기까지 주의 은혜 이 땅에 보이시옵소서. 오늘도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한 날 평안히 지나게, 강건하게 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은혜 안에 평안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참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홀로 있지 않으시고 또 연락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또 내일 토요일이네요. 내일 아침에 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